너 내 동료가 되라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좀 만화를 보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대사인지 잘 아실 거예요. 원피스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만화라서 아마 다들 아실 것 같기는 한데, 이 루피라는 주인공이 해적이 되어서 그 원피스라는 보물을 찾아 모험을 떠나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 만화거든요. 그래서 이 루피라는 주인공이 처음에는 혼자서 배를 타고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 가는 곳곳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과 또 여러 사건들을 접하게 되면서 뭐 항해사, 또 요리사, 또 의사 등등 동료들을 점점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 루피가 마음에 드는 어떤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이 멘트를 말하는 거예요. 너 내 동료가 되라, 우리의 동료가 되자,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막 영입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 동료들이 하나같이 처음에는 다 탐탁치 않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다들 루피의 동료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모인 동료들과 함께 밀짚모자 해적단이라는 이름으로 점점 그 이름을 막 떨치게 된단 말이에요. 루피의 동료들이 처음에는 다들 루피의 동료가 될 생각이 없었다가, 나중에는 그 루피의 동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고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아마 만화를 좀 보신 분들은 이 장면들이 조금 익숙하실 텐데, 일단 첫 번째로 루피는 누구를 대하든 조건 없이 신뢰하고 그 상대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상관없이 믿어준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하거나 첩자로 들어왔던 이들에게조차도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나오는 요 남이라는 캐릭터인데, 처음에 루피를 배신을 합니다. 막 팔아 넘기고 그래요. 그런데도 끝까지 루피가 믿어주면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루피는 자신의 꿈만이 아닌 동료들의 꿈도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자신의 꿈은 해적왕이지만 뭐 조로는 세계 최강의 검사, 지금 두 번째 장면이죠. 저게 이제 조로라고 검사인데 칼을 들고 다니는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러니까 내 꿈을 위해서 내가 해적왕이 되는 꿈만을 꾸는 것이 아니라 이 동료들의 꿈도 같이 이뤄주기 위해서 같이 협력한다는 거예요. 함께 그 꿈을 이뤄나가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3번째 결정적인 이유인데, 거의 모든 동료들이 다 도움이 필요한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 이 루피와 루피의 동료들을 통해서 그 위기의 상황을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루피는 늘 동료들을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아끼지 않고 온몸을 던져서라도 이 동료들을 막 지켜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루피의 동료들은 그의 동료가 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을 이끌어줄 선장으로 인정하고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루피의 동료들에게 있어서 루피는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 또 내 꿈을 지지해주는 사람, 또 나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워주는 사람이라는 그 루피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루피의 동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루피의 리더십과 그와 함께하는 동료들의 어떤 스토리 하나하나가 이 만화가 장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 원피스라는 만화가 처음에 연재를 시작한 연도가 보니까 1997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0여 년간 연재가 되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찾아보고 있는, 너무 사랑을 받고 있는 만화인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 30년 가까이를 사랑받은 요 만화보다 더 인기가 많고 장기간 사랑받아온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뭘까요? 무려 2000년 동안이나 그 인기가 식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랑받아온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루피가 동료들을 만나면서 너 내 동료가 되라 라고 말하는 것의 원조격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 멋있고도 감동적인 이야기의 시작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예수님은 굉장히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보통 다른 선생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뭔가 다른 권위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기도 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 보시면은 귀신을 막 내쫓기도 하시니까 이 소문이 막 삽시간에 그 지역마다 막 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라는 어떤 소식이 들리게 되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 그 유명인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막 몰려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한번 보겠다고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다 몰려든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뭐 누군가는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누군가는 마음의 평안을 좀 찾기 위해서, 또 누군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 또 누군가는 어떤 어려움과 괴로운 일들을 좀 교회를 다니면 나아질까 싶은 마음으로 교회에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는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보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저도 잘 모르겠지만 각자의 어떤 마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졸려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간 선생님 연락을 받고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유 그래도 또 귀찮지만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일요일에는 뭔가 그래도 교회를 한번 출첵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나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께 예배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나온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여러 마음들로 나왔겠지만 어떤 생각이든 어떤 마음가짐이든 중요한 것은 교회를 나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단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을 수가 있고, 나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나오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잘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러 나온 이들 중에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호숫가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저쪽에 보니까 배가 두 척이 있어서 그 중에 한 척에 올라타시는 거예요. 이 배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배였습니다. 이 2절을 보면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퇴근 준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셔터 내리고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감을 30분 앞둔 카페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30분 남기고 카페에 가보셨나요? 그 카페에 가서 주문을 하면 보통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30분 정도면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라서 그 시간에 손님 주문을 받게 되면 다시 또 다 세팅하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30분 전에 가면은 보통 안 받습니다. 이미 마감 쳤다고. 마찬가지로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퇴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배에 타신 거예요. 아마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는 들었을 것 같습니다. 뭐 성경에서 자세히 나오고 있지 않지만 정황으로 봤을 때, 그냥 상상해 봤을 때 워낙에 유명하셨으니까 그 소문을 좀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명인이 내 배에 타겠다고 하니까 뭐 거절은 못 하겠고, 그러시라고 조금 허락을 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예수라는 인간이 참 귀찮게 하는 거죠.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 달래요. 그러면 이것도 다시 로프 풀고 저쪽으로 또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어쨌든 뭐 그래도 조금 짜증이 나긴 해도 유명한 사람이니까 해달라는 대로 좀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셔가지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해달라고 한 데에는 좀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로는 옛날에는 이렇게 마이크나 뭐 확성기가 없었기 때문에 호숫가나 이런 바다를 등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소리가 확성이 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시기 위해서 그런 어떤 자연의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셨던 그 이유가 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뒤에 나오게 될 텐데 이 베드로와의 만남을 위한 어떤 포석 같은 거였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4절과 5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말씀을 이제 다 마치시더니 배 주인이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고마워, 배 빌려줘서 고마우니까 내가 좀 보답을 해줄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 여러분, 예수님의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죠. 목수. 요 베드로,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직업은 뭐예요? 어부입니다. 지금 목수가 어부한테 훈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목수가 어부한테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완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긁히는 거죠. 이거 좀 긁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전문가면 전문가지 목수 출신이 전문가겠냐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연애 한 번도 못 해본 애가 지금 나한테 연애 상담해주고 있는 거야. 야구 선수가 축구 선수한테 드리블하는 방법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요. 큐브 같은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막 큐브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해보고 싶겠습니까? 해보고 싶겠냐고. 이 방면에선 내가 전문가인데. 그리고 베드로의 입장에서 더 킹받는 건 뭐냐면 아까 뭐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물 씻고 있었다고 했었죠. 그물 씻고 퇴근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다 마감 다 씻고 다시 또 그물 내리면은 그거 또 씻어야 되는 겁니다. 하고 싶겠냐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최고로 킹받는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인데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슨 말이에요? 밤새 지금 허탕쳤다는 겁니다. 나 지금 다 밤새 일했는데 잡은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 완전 허탕친 날이야. 망한 날이야.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직업은 뭐라고요? 목수입니다. 자기는 어부예요. 이 전문가가 그 잘 잡히는 포인트, 잘 잡히는 방법 모르겠냐고요. 그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 일했는데 수확은 없지. 허탕치고 이제 집에 가서 좀 쉬려고 하는데 웬 유명인 보겠다고 막 사람들이 몰려왔지. 그런데 하필 이 유명인이 내 배에 올라탔지. 밤새 피곤해 죽겠는데 그 뭐 수확도 없어가지고 짜증나 죽겠는데 퇴근도 못하고 늦어졌지. 그래도 여기까지는 어찌저찌 참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다가 나한테 훈수까지 두는 거예요. 그물까지 내리라는 거예요. 이 밤에 얕은 데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전문적인 방법입니다. 괜히 뭐 밤새 일하겠냐고요. 낮에는 물고기가 안 잡히는 겁니다. 깊은 데서는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아예 정반대의 얘기를 지금 목수 출신이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듣고 싶겠냐고. 전혀 아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고 싶겠냐고요. 했다가 못 잡으면 지금 다시 생고생하게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말 속에 그 힌트가 있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 경험, 내 생각, 내 상식, 내 방법 분명히 있는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그 유명한 사람, 그 예수라는 사람이 말하는 그 말 한번 믿어보겠다 이겁니다. 지금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내 경험적으로 맞지 않고 내가 해온 방법적으로 맞지 않는 거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말도 안 되는 그 말씀 한번 믿어보고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자세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 생각하고 맞지 않아도 내 경험하고 맞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 의지해서 행동에 옮기는 그 첫 번째 스텝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적을 어떻게 체험하는지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밤새 잡아도 잡히지 않았던 그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힌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동료들한테 도움을 구해가지고 두 배에 채웠는데도 이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잡혔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베드로의 실력이 좋아서였습니까? 그 상황이 좋아서였습니까? 그 방법이 새로운 방법이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었고 베드로의 경험이 아니었고 누군가의 어떤 새로운 방법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해왔던 것들로는 이미 실패를 맛봤습니다. 이 결과는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얻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는데 에이 그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거나 에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기적은 여러분들에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말씀하신 대로의 그 행동이 나올 때에 그 믿음의 진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동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의 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백날 알아봐야, 백날 들어봐야 내 행동에서 믿음의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있을 때에 진정한 믿음의 결과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했을 때,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역사가, 그 믿음의 기적이, 그 믿음의 체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시몬의 모습이 좀 이상해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갑자기 예수님 앞에 엎드리더니 자신을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밤새도록 허탕 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신나야 되는 거잖아요. 와 예수님 감사합니다, 대박이에요 이러면서 막 예수님한테 감사를 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 베드로는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완전히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선생님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그 존재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5절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잡지 못했지만 이러면서 호칭이 선생님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8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주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성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적의 현장 앞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명확하게 느끼게 된 거죠. 너무나 거룩한 존재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압박을 받게 된 거예요. 성경에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입으로는 물론 말씀에 의지하여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좀 의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반신반의하지 않았겠어요? 어느 정도의 조금이라도 의심은 있지 않았겠냐고요. 아니면 그 그물을 던지면서 너 이거 안 잡히기만 해봐라, 너 이거 또 허탕치기만 해봐라, 아주 개망신을 줘버릴 테다, 막 이런 뭐 그런 악의적인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현장을 보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내가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도 아셨겠구나라는 어떤 죄책감과 그러한 압박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저에게서 떠나가 주세요 하는 이런 낮아짐의 자세가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엎드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10절 하반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겁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를 부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삶의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언젠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빛이라는 찬양을 같이 좀 불러본 적이 있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어둠 가운데 있을 땐 어둠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나의 어떤 그 더러움, 나의 죄악됨이 그 거룩한 존재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빛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부끄럽고 더러운 존재라는 것이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가사를 또 주목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질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그 빛으로 인해서 내 죄와 상처가 드러나가지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숨어버리고 싶은데, 오히려 그 빛으로 인해서 나의 죄와 상처가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쳐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렴 부분에 너무나 감동적인 가사가 이어집니다.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의 그 빛. 내 죄와 상처를 드러내셔서 징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어서 고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어서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것을 비추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그것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딸 하엘이가 친구들과 놀다 그랬는지 어쨌는지 다쳐가지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소독도 안 하고 그냥 밴드만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인 저는 그 밴드를 떼어내고선 소독약을 바르고 연고를 바르고 반창고를 새로 붙여주려고 이 아이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딸내미가 무섭다고 막 깍깍거리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아빠 무서워 이러면서 막 만지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막 상처를 못 만지게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처가 어떻게 되겠어요? 곪는 겁니다. 곪아서 나중에는 더 아파지게 되는 거예요. 아빠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고통으로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든 붙잡고 그 상처를 꺼내고 소독하고 연고 바르고 반창고를 새로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딸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동료들이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존재 앞에 온전히 서게 되니까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들이 무가치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나의 그물, 나의 배, 이런 것들이 진짜 가치를 만나게 되니까 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가치를 따라서 그 길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내 상식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 나타난 겁니다.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무 보잘것없는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어떻게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피곤함과 무력감, 상실과 걱정, 근심과 아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자신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하는 마음도 가졌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렸으며 이전의 삶을 모두 다 내어 던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 가운데서 지쳐있던 베드로를 예수님의 동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절망 속에 있지 말고, 더 이상 그 실패 속에서 좌절하고 있지 말고, 너의 그 모든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나에게 와라. 내가 너의 모든 짐을 대신 지어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따스하고 사랑스러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루피의 동료들이 루피를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건 없이 신뢰하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상관하지 않죠. 동료들의 꿈을 지지해주며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모든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 던져서라도 내 동료를 지켜내는 거예요. 절대 동료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이러한 선장이 나를 동료로 부른다면 이 선장에게 내 인생 맡겨볼만 하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루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동료로 부르시고 동료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동료로 부르신다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동료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피의 동료들도 보면 모두 다 자신의 선장인 루피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루피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자신들도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내 선장이 위기에 빠지면, 내 선장이 도움이 필요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내 선장을 위해서 그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료로 불러주셨다고요. 우리를 동료로 삼아주셨다고요. 자신의 목숨을 다 던져서라도 나를 동료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 목숨을 바쳐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예수님을 위해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이뤄나가게끔 전심전력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진짜 예수님의 동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동료가 되며 내 인생을 바쳐서 나아갈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고백의 찬양을 함께 올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인데요,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